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라.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피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서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음향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잠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복구가 되어서 이 시간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냐민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접하면서 레위인의 첩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집안 싸움이 아이 싸움이 마치 집안 싸움처럼 되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요.
처음부터 레위 사람이 첩을 드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 사람이 이 첩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첩만 데리고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적미적하다가 결국에는 이 기브아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늦은 저녁 시간에 기브아 땅에서 불량배들을 만나서 이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이것에 또 분을 참지 못해서 레위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죽은 첩을 데리고 가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1지파가 함께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전쟁을 하려고 연합 군대가 모였을 때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기껏해야 2만 6천 명이 조금 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을 해보니까 오히려 베냐민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쳐서 무찌르는 성과를 거두게 되죠. 두 번의 전쟁에 임했습니다. 두 번 다 패배를 하게 되었죠. 물론 그들이 연합 군대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40만 명이 2만 6천의 군대를 못 이겨서 그만 참패를 했다라는 것, 우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전쟁은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전쟁을 할 때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착하고 자기네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40만의 대군이 2만 6천의 소수의 사람들과 싸워서 참패를 두 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는 건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파 중에 누가 먼저 나갈까요? 하니까 유다 지파가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나갈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결국에는 참패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전쟁이 인원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엎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괜찮다, 이제는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죠. 이전에는 40만 대군 인원수를 믿고 그냥 무작정 나갔다면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이성에서 전투를 했던 것처럼 미리 사전에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선발대를 보내서 그 기브아 사람들, 그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자기네들이 두 번의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또다시 우리가 죽일 것이다라고 나아가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명가량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사람들이 야 됐다, 또다시 우리들에게는 기회다라고 하고 곧바로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을 치러 달려갑니다. 우르르 군대가 달려가죠. 그런데 얼마 정도 도망갔을까요? 갑자기 뒤를 보니까 자기네 성에서, 기브아 성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엄청나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있는 그들에게 곧이어서 뒤에 도망가던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옆에서 그 숨어있던, 매복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도망가다가 또다시 죽은 사람들이 5,000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치 이삭 줍듯이 주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달려가서 2,000명을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25,000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물론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이게 몇 명의 사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에 우리가 대처해 나갈 때에 나의 능력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문제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 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90%라면 나의 능력은 10%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아니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만의 대군이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두 번의 참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야, 이 전쟁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받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우리는 생각해 보죠.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불량배들을 단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감싸움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몰살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인 이 한 지파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통째로 덜어내실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문제는 레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이 처음부터 바른 삶을 살았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 어쩌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삶의 결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그 삶의 결과가 이러한 비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끝마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이제는 600명밖에 남지 않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을 내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곽순우 권사님, 하나님을 향한 기도 기억하며 은혜와 은혜의 자리에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김광식 장로님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귀한 가정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을 때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의 참극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